제목이 이제부터 드려지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하나님의 회복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다. 여러분, 우린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내 사역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내 삶도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라. 다시 시작하는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입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장면을 우리 공동체에 보여주셨는데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이렇게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생기를 불어넣겠다. 그래서 살아난 뼈들로 내가 군대를 일으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리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제 또 다른 질문이 남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다음은 무엇인가? 다시 살아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회복된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드려지는 삶이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 인생을 잘 되게 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붙들고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전혀 다른 역설적인 이야기가 들립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인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인 삶으로, 내가 붙잡고 사는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인식하고 전환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식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방향이 없어요. 분명히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드려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것을 다 드리는 것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는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주인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자리로 바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가장 가벼워질까요?
내려놓을 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맡길 때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니까 가볍습니다. 보니까. 예. 욕심도 내려놓으니까 삶이 가볍더라고요. 맡김이니까 어때요? 숨이 좀 제대로 쉬어질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 드려질 때 인생은 자유로운 줄로 믿습니다. 예. 왜입니까? 드려진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면 또 질문이 남습니다. 드려지는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무엇을 많이 헌신하라고 하시는 걸까? 무엇을 도대체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먼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제 딸 나래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미 육군 소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몸이 아니야. 그럼 내가 누구 몸인데? 너는 누구 몸이니? 그랬더니 I am government property. 나는 이제 국가의 몸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늘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소속이 바뀌니까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래는 국가에 맡겨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단순히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소속이 바뀐 거예요.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드려지는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8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과 저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네. 우리의 오너십이 로드입니다. 로드 오너십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두 키리우 예스맨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두 키리우 예스맨.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려지는 삶이란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정체성이 바뀌는 순간 우리의 삶 전체가 다시 똑바르게 재정렬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일터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누구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로 달라질 것입니다. 네. 우리의 관계가 누구를 중심으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가는 거죠. 예. 제가 어쩌다 가끔 주례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중심에 위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신랑 신부가 뚜벅뚜벅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도로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누구를 바라보며 걸어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선택이, 크고 작은 선택이 누구를 위해 이 선택을 하는 것인가로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이 선택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 저는 이 선택에 순종하느라고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나 장로님 이 선택에 순종하느라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드려져야 할까요? 첫째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기에 다시 드려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드려질 때 비로소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내 모습에 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때 진짜 내 모습을 다시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려져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인 한 아버지가 평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미래니 사명이니 이런 것은 생각할 여력도 없이 정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지쳤습니다. 기쁨이 없어졌어요.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커가는 자녀들은 점점 아버지와 멀어져 갑니다.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마음도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주여,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세요. 이제는 제 인생을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고 살고 싶은 마음 하나뿐입니다. 이제라도 받아주시겠습니까? 이제라도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자신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짐이 가벼워졌어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이후에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회복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힘들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질 때 다시 살아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앞에 서게 되며 진짜 내 모습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려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드려진 인생만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저 100세 얻은 아들, 귀한 아들, 참으로 보기에도 아까운 내 아들 하고 붙잡고 있을 때는 그저 한 아들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이삭을 드렸을 때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한나는 기도로 낳은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기도의 어머니로 지금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옥합을 드렸던 마리아는 그저 생각해 보니 300데나리온 정도의 한 병의 향료를 가진 그런 삶을 그저 내가 향료를 가졌지 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트려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하라, 기록하고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드려지기 전에는 자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이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머물고 붙잡고 있는 것은 그저 내 이야기로 끝나지만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드려지는 삶은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 안수를 받은 사람만이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거운 결단이 아니라 여러분이 드려진 삶을 살기 위해서 아름다운 초대의 시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아침을 맞이할 때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매일 아침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제 인생의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한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의 방향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하루가 아니라 더 이상 내가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루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씩 둘씩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려놓는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염려들이 그저 늘 따라다닙니다. 가족 안에서도 부모와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형제 자매의 관계가 있고, 자녀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내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결단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내 자녀를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을, 붙들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규명되어지지 않는 채 붙들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이게 되었을까 생각해 볼 때, 그 안에는 내 고집이 있었고, 그 안에는 아직까지 규명하고 싶지 않는 그런 내 마음이 있었던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내려놓으면 허전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작은 순종으로 삶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큰 헌신을,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눈 딱 감고 한번 용서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눈 딱 감고 한번 사랑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눈 딱 감고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눈 딱 감고 오늘 한번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될까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이 걸음을 걸어가는 가운데, 운전하는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시면 응답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응답 주신 것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의 미래가 열리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을 의지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리고 싶어도 스스로 드려질 수가 없더라고요. 뭘 알아야 드리죠. 늘 실수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깨어지기 잘하고 넘어지기 잘하는 내 모습을 볼 때 뭘 드리고 싶어도 드릴 만한 게 없어요. 성령이 도우셔야 드려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성령님 내게 오셔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달라고, 우리 첫 걸음에서부터 성령님을 의지할 때, 다시 시작하는 사람은 성령을 의지할 때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드려지는 삶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방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는 그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말씀을 다시 한 구절로 돌아가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고백이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 이제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이미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벼워지고 살아갈 방향이 분명해지고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마른 뼈가 있는 그 골짜기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사명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마른 뼈가 가득한 교회처럼 보였을지라도 이때 하나님 오셔서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이 땅에 힘든
어려운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 가운데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붙잡고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드려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의 이 결단이 앞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